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오늘 또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날 축복 많이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제목도 다시 한번 크게 한 목소리로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라. 자, 누구와 동행하라? 자, 하나님과 동행하라. 자, 우리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칠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들이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께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은 왜 저를 버려두셨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았단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얻고 갔기 때문이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놀랍게 하나님의 항상 함께함을 감동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늘 언제나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동행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아니면 동행하는 것을 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동행하고 싶어도 동행할 능력조차 없기 때문에 동행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첫째는 동행의 의미입니다. 자,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동행이라는 말은 단순히 같이 걸어간다, 함께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생각이 갈라지고 여행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고통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부부가 한 집에 산다고 동행이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동행은 한쪽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가 기쁨이 있을 때 그 동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본문 5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힘차게 쳐봅니다.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이처럼 진정한 동행의 삶은 기쁨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기쁨도 없는데, 하나님과의 기쁨의 삶이 없는데,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동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이 같아야 합니다. 무엇이 같아야 한다고요? 뜻이 같아야 돼요. 바라보는 것이 같아야 합니다. 각자의 뜻이 다르고 길이 다르면 동행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바란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은 자신의 고집을 꺾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맞춰야 합니까?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잠시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한 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순종했을 때 우리 주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런 행동의 삶을 1년, 10년, 100년이 아니라 몇 년 동안 했다고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면은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고정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동행하는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자, 5장에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에게 어떤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아무 의미 없이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힘차게 저옵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에녹이 65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후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단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을 낳기 전까지는 무두셀라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그냥 그럭저럭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자가 무두셀라는 아들을 낳자마자 그는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살았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65세 때 그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흔히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부모의 신앙의 고백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저 자식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들아 부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자녀에게 교훈하기도 하고 자신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바로 자녀에게 이름을 짓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고 지었으니 그 이름의 의미를 알면 그 아들을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정된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읽어보면 뭡니까? 창 던지는 사람. 그러니까 창을 던지는 사람 또는 뭐예요? 그가 죽으면 무엇이 온다? 심판이 온다, 임한다, 이름의 뜻이에요. 자, 고대 창 던지는 사람이 마을을 지켰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던가 어떤 드라마를 보게 되면 또 무협지를 보게 되면 장수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이 창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잘 싸우는 선두주자예요. 1대1로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그 부족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창 던지는 자가 마을의 장수고 마을의 우두머리고 마을의 대장인 겁니다. 자, 이 무두셀라는 그 이름의 뜻을 통하여서 마을을 지키는 사람, 창을 던지는 무두셀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창 던지는 사람이 죽게 되면 그 마을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을은 끝나게 됩니다. 심판을 받아요. 다른 부족이 그 마을을 점령해버리고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자,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 말씀하지요? 몇 살 동안 살았어요? 제일 오래 장수한 사람 무두셀라 몇 살 살았다고요? 알면서 대답을 안 하시네. 너무 쉬워서. 몇 살 살았어요? 969세. 숫자를 잘 몰라서 그런가. 틀릴까 봐. 967세가 아닌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무두셀라가. 자, 그렇다면 홍수 심판이 일어났던 노아 60세 되던 해와 무두셀라가 죽은 해가 일치되게 되면 분명히 이것을 따져보면은 이 날짜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자,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28절에 보면 라멕이 182세에 누구를 낳냐면 노아를 낳습니다. 자, 그리고 그 숫자를 합하면 노아가 60세에 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숫자를 합하게 되면 노아의 나이, 무두셀라의 나이와 일치하면 에녹이 받은 예언이 맞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187 플러스 182 플러스 600을 더하면 몇이 나와요? 969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누구의 나이예요? 무두셀라가 죽은 나이입니다. 자,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무엇이 왔다고요? 노아의 심판이, 노아가 600세가 되던 때에 노아의 심판이 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왔어요. 자, 무두셀라의 죽음과 노아의 홍수가 어쩌다가 이렇게 우연스러운 사건이 일치하게 되었을까요? 에녹이 이름을 그냥 무두셀라고 지었는데 노아 홍수와 그의 죽음이 우연히 일치했을까요? 아닙니다. 노아에게 장차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유다서 1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을 힘차게 한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종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유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그 시대에 이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심판이 다가오게 되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자 그가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백성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무두셀라의 이름은 우연히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무두셀라의 이름에는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암시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러니까 65세 이전까지는
에녹도 하나님이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 다른 사람과 똑같이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는 순간 아들이 죽으면,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이 계시를 받고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에녹의 진정한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의 동행의 역사입니다. 따라합시다. 동행이 믿음이다. 동행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에녹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진정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의 진정한 믿음, 성경이 말하는 에녹과 같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믿음을 바꾸셔야 돼요. 성경이 원하는 믿음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에녹처럼 생명의 역사를 이룩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무엇이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지적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이 말씀 우리가 즐거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있지요. 자, 이 말씀이 바로 에녹의 모습이에요. 에녹의 모습.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에녹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동행을 통해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의 삶을 보여줘요.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것은 그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전까지만 해도 성령이 이 땅에 머물러 계셨어요. 근데 6장 사건 이후부터 성령이 이 땅을 떠나버려요. 자, 노아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해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떠나시고 오순절 마가에 임할 때 성령이 다시 임하십니다. 자, 그 역사를 본다라면 에녹의 시대 때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그 생각이 깨어 있어서 그가 지혜로워서 그가 남보다 다른 어떤 뛰어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홍수 심판 이후에 성령이 이 땅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전적으로 타락해버려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타락 이후에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제 아래에 놓여져 있는 자.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될 때만이, 내 심령이 변화되고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것은 바로 그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의 유익을 구하거나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갈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나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내 삶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찾으며 살겠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행의 믿음을 삶을 살겠습니다. 이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에 무엇이든지 우리는 다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필코 내가 원하는 것은 해냅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내 손에 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는 눈꼽만도 갈망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내 일에는 발벗고 나섭니다. 문제가 생기면 분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서는 전혀 거룩한 분노가 없어요. 거리낌도 없어요. 회개도 없어요. 잘못되어 가도 전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인색하는 삶을 삽니다. 너무나 아까워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내가 생명을 바쳐서도 이 일을 해내겠습니다. 내 생명을 바쳐 주님의 기뻐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에녹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의 믿음을 볼 때 내 믿음을 비교해 보셨냐고요? 에녹의 믿음을 보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육신으로 살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에녹의 믿음은 무엇이에요? 어디서 나타났어요? 삶에서 나타났어요. 삶에서. 창세기에서는 에녹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동행했다는 것으로 에녹의 믿음과 그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6절에서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데, 자, 6절 다시 외쳐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6절 말씀이 바로 누구의 삶을 요약하고 있다고요? 에녹의 삶을 요약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무심코 이 6절의 말씀을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냥 좋은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자,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만 거예요. 근데 이 6절의 말씀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에녹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6절의 말씀을 통해 에녹의 삶 전체를 요약해 주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렇게 나와요. 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누가 찾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요. 누가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에녹은 무엇에 집중했어요? 기도에 집중하고 무엇에 집중해서 예배에 승리하며 살았던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그들이, 가인처럼 타락해버린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에녹은 그래서 다시 세 번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뭐예요? 에녹은 세상의 죄와 싸우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 에녹은 항상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동행해 주겠어요?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한치 의심도 없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의심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액면 그대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에녹은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신뢰한 믿음이었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하라? 믿어야 할지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무슨 말씀이에요? 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보상을 말해요.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보상을 주시는,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는 응답의 보상으로 역사하시고 천국에서는 상급으로 보상하시는 우리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덟 번째,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에녹은 하나님의 상급을 사모하며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열 번째, 뭘 얘기합니까? 에녹은 무엇을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자, 이럴 때는 자신 있게 대답해봐요. 무엇을 준비했어요? 심판. 자, 에녹이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 그대로 그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믿고 늘 깨어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늘 찾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었고, 세상과 싸우며 죄와 싸우며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아들을 키우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자, 유명한 설교자 노이 존스 목사님에게 한 후배가 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의 일생에 있어서 마음을 움직이게 한 삶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일생 동안 살았노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신학자 나인홀더 니버 박사는 말하기를 현대인들이 심각하게 부도덕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교회에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간암 진단을 받게 돼요. 2달밖에 살지 못한대요. 절망하고 낭망에 빠졌어. 왜 나에게 이런 비극이 왔단 말인가? 너무너무 슬픔을 금할 길이 없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 그렇게 좌절만 할 수 없어서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남은 2달을 어떻게 살지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먼저 재산부터 정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하고 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헌신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고 재산의 일부를 잘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 때 은혜 받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결혼 후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 다짐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본인은 선교사가라도 되겠다고 했는데 그 다짐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재산의 일부를 또 잘라서 선교 헌금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일 성경을 읽으며 아이들에게 유서처럼 매일의 묵상을 쓰고 미워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움을 털고 하해할 사람을 찾아가 하해하고 평소에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을 찾아가 전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고 죽는 날이 가까우게 됐는데 오히려 더 힘이 솟더라는 거예요. 2달 후에 어느 날 검진 후에 의사 선생님이 난처한 듯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간암 진암은 오진 같습니다. 암덩어리가 안 보입니다. 그때 세상이 달라 보였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콤한 것을 느끼며 감사하며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병이 나올 수도 있고 오진일 수도 있었지만 오진이라도 전혀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오진이로 돈이 많이 썼는데 억울하지 않나요? 그분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게는 지난 2달처럼 보람 있고 행복했던 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에녹이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처럼 승천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의 시대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극도로 타락한 시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시대예요. 믿음으로 살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에녹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줄 아십니까? 생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이? 동행이 바로 생명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그냥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에녹의 동행을 통해서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말로 고백하고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란다. 에녹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대,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그 시대 앞에 하나님과 유일하게 동행하며 살았던 이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에녹의 믿음을 본받아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에녹처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죽음을 보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아느냐? 바로 에녹처럼 동행하는 자가 생명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니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 최초의 사람이다. 이걸 말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임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도적같이 임한다고 해요. 요즘 세상 얼마나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얼마나 재밌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 전의 시대와도 동일한 시대.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도 전혀 걱정이 없는 삶을 사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에녹처럼 어떤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결단하시고 에녹의 동행이 우리의 동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에녹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와 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행이 믿음입니다. 동행이 생명입니다. 동행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에녹을 통하여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가지고 있다. 이것으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에녹처럼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녹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충만한 믿음으로 동백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에녹과 같이 하늘 혼인잔치에서 우리 함께 다 함께 하늘의 찬양의 역사를 이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리아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슬픔 속에 고통 속에 있는 불쌍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모든
세계가 하나 되어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구원의 삶인가를, 생명의 길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생각지 않을 때 임하시는 주님,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후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에녹처럼 동행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